하나님은 습관적인 방언기도를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0장 21절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 청중하지 아니함을 내 습관이라. 여러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적인 방언기를 분별해서 바르게 성령 안에서 해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성령주 사역하면서 개인 안수 사역을 하면서 세월 말은 습관적인 방언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잘해요. 몇 시간씩 한다. 근데 여기 더 뚫어놓으면 바꿔져요. 목회자도 습관적인 방언을 합니다. 성도도 습관적인 방언을 합니다. 이게 습관적인 방언기도 하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해도 심령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영적 이익이 없어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반드시 성령으로 방언기도 하면 심령이 변한다는 겁니다. 방언기도는 성령의 추단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적극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심리에서 성령의 추단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변해야 맞습니다. 왜냐? 오타를 하려고 날 잘 접근하는데 특정이야. 잘 떠나가니까 하려니 떠나가니까 제가 성령투 사역을 하면서 바르게 방언기도를 하도록 안수하고 사역을 했더니 심령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변하게 되어 있어요. 방언기도 간에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잠재의식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사람이 변해돼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분별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절에서 하는 법회에서 불교 신도들이 인간이 지어낸 방언을 반영합니다. 이건 3차원의 방언이에요. 그들은 기독교의 방언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들도 방언을 말하는데 그 방언은 부처님을 도우는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건 마치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보여주자 이집트 술사들도 자신들의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뱀이 술사들의 뱀을 집어먹었습니다. 이건 장차 우리가 겪게 될 영적 싸움의 모형으로 행하신 기적입니다. 불교 신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게 트렌트 현상이에요. 이건 명상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황홀경, 무화경과 트렌트 현상과 같은 것입니다. 이건 영이 강력하게 우리 몸이 임할 때 육체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강령이나 거의 동일한 것입니다. 성령상 기진역사 동일해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이들을 해가는 참선을 통해서 영적 가문을 맛보는 겁니다. 방언을 말할 때도 그런 즐거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곳에 말려 들어갑니다. 불교 신자들이 말하는 방언을 통해서 그들은 각가지 환상과 이상을 경험합니다. 그것도 우리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영적 증상들은 동일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제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5차원 초단지고 이 모든 것들은 3차원이나 4차원이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다 제압이 된다는 거예요. 이주 술사도 뱀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행하면서 바로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바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런 증거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방을 유창에 말하면서 기도하는 불교신자가 이 점을 자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하면 우리 몸은 그 일을 익숙해져서 영의 힘이 아닌 육신의 힘으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방언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 혀는 그 말에 익숙해져서 자동으로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방언의 습관화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거요. 그래서 자랑해요. 하나님이 10시간 한다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귀신이 꼼짝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하는 방언은 영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이 되는 겁니다. 영과 육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의 사람, 육의 사람 구별하는 법 책도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영의 사람, 육의 사람 구별하는 법. 이렇게 하는 방언으로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쏘가지고 개떡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목사님들도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게다가 성령이 장악을 못하니까 그래요. 습관된 방언기도에는 영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강력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영적 싸움에서도 습관에 대한 방언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3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방언은 지루해서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 거 듣기 싫어요. 방언을 영어로 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도움을 얻지 못하면 우리 영은 강건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강건해져야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속에 있는 게 다 쏟아져 나가니까. 이처럼 불구 진단도 자신들이 나름대로 지어낸 육체의 방언을 합니다. 이건 3차원의 방언. 이런 경우, 그리고 역시 습관적인 방기도와 마찬가지로 성막합니다. 그러나 영어로, 성령 안에서 영어로 방언을 하는 경우는 본인이 그 점을 즉각 느낍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 앞에서 불교 신자가 아무리 영어로 하는 방언을 말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이상하다 하면서 오늘 기도빨이 받지 않은 것 같다고 변명합니다. 불교 신도들이 하는 방언은 분명하게 귀신이 역사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불교 신자들이 자신들만 모인 곳에는 기도도 잘 되고 황홀의식을 경험합니다. 황홀경도. 트렌 선장도 자체배. 집에 가면 또 쏘가지가 나고 힘들고. 근데 그곳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면 그런 분위기가 사라집니다. 그들은 이곳에 부정한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면서 사방을 살피고 그리스도인을 지적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들만이 있을 때는 마귀는 달콤함을 주며 그들을 사로잡지만 그들이 있으면 그 평화가 깨지고 합니다. 자신들이 이 강력한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함으로 귀신은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5차원이 점령하니까 4차원이 힘을 쓸 수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강한 마귀형을 지닌 사람이 들으면 천부를 끼얹는 것까지 떨렁하고요. 두렵고 불안해가지고 그 자리 이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그들이 여기 마귀형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사가 반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실제가 실린 방언은 기효과가 나타납니다. 성령은 능력으로 예언으로 자신의 영혼 회개라는 열매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습관이 되어서 하는 방언은 아무런 성과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방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나 영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세를 꼭 받으셔야 돼요. 가야 되는 장소를 이름만 많이 알지 말고 나물라 하면서 방언 기도한다고 하지 말고 내가 방언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나물라도 많이 하고. 보다 무의식에서 있는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귀신 역사가 일어나니까 귀신 역사가 무의식을 건드려가지고 일어나니까 성령 세례받고 막 춤에 나와가지고 막 말도 못하게 나와야 돼 떠나가요. 그러면 이제 다 소리가 바뀌어요. 방언적으로 무지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영어 습관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런 습관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해서 이런 기도를 중원본의 기도라고 하듯이 방언을 하는 기도에도 역시 이런 중원본이 많이 있어요. 많습니다. 고생만 하는 거요. 이런 기도는 영적 싸움 할 수 없어요.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 예민하고 늘 성령의 흐름에 민감하게 느끼게 되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 그래야 불교 신자들이 하는 것 같은 맹목적 감각적인 즐거움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방언기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심각하지? 불교 신자들이 그들이 보이는 참선 집회에서 느끼는 감각적인 즐거움이 거짓이라는 것에 참신이 진 그 정이 접할 때 드러납니다. 아멘. 성령으로 새로울 때 드러나는 거예요. 홀로 기도할 때 깊은 명상에 들어간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눌리니까. 이거 영적 싸움이 승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 이의 거짓 평안과 즐거움을 몰아내고 참되신 주님의 평안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영의 흐름을 위한 분별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영적 피해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기도할 때 우리를 감싸는 세 가지 종류의 영적 분위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직접 경험할 수 있을 때 구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해관을 체험해봐야 돼. 그런 데 가면 잘못된다 소리 듣고 앉아있으면 절대 사람 바꿔지지 않아요.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감각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이 기능을 스스로 개발을 체험해야 돼요. 제가 영안 열림 혼도가 분별하는 법, 영안을 밝게 하는 법, 영성 피해 방지에게 책에서 강조한 것 같이 영성을 길러서 영을 보며 분별 능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잘 보고.
우리 육체의 평안이나 마귀가 가져다는 일시적 황혼경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 스트레스 현상. 큰 사람, 아유,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충만하고 평안해진 것 같아. 집에 가면 조금 몇 시간 지나면 막 쏘가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트랜스 현상이거든. 일시도 근심된 일이 없을 때 우리는 평안한 기분을 느낍니다. 이거 세상이 주는 평안이며 주님이시는 평안은 그것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 평안을 맛보아야만 육체적 평안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의 실체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극한의 고난과 갈등이 주어지고 그런 환경에서 보여주는 실제적 평안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이럴 경우 그 평안의 근원이 어디인지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평안해주고 세상도 평안. 이 성경을 보세요. 예. 그 평안과 육체의 평안이 다른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그래요. 우리는 방언을 통해서 우리 안의 역사는 영의 흐름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민감성을 개발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습관적인 방언만 하고 있다면 죄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내 안에 성령이 장악을 못해 내면 세계를 알아서요. 2월달에 내면 세계와 현대의식과 잠재의식이라는 책이 나와요. 그거 읽어보세요. 그거 보셔야지 여러분 건강에 지낼 수가 있고 장수할 수 있어요. 책을 읽어야지. 이거 유튜브에 잠깐자가 올라간 거 듣기도 들어야 되지만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요. 죄는 그런 죄인데 방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있으니까. 불순종은 하나님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그 죄와 무엇이라는 거예요. 방으로 기도할 때 새로운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로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방을 기도하면 사람이 참 가벼워지고 깊어지고 편안해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만 의지로만 한다면 이런 괴로운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기도가 힘들어요. 우리 2시간씩 이상 어떤 분 9시 반에 오면 2시간 반을 기도해요. 있잖아요. 왜?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작은 자신의 힘으로 하지만 얼마가 지나서 영의 힘이 실리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 힘이 악한 데부터 오는 것이지 선에 오는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면 아주 유치하거나 이해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 민감성 성령 세례받으면 다 성령께서 알게 해요. 기도할 때 자신의 영안에 흘러들어오는 다양한 능력과 힘을 느낄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성을 개발해서 예민해져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런 의식 없이 하는 습관해지는 기도에서 벗어나야 돼. 그 자기 기도를 분명히 자신이 느껴야 돼요. 내가 습관적인 기도하구나. 왜 기도하는데 왜 내 몸에 변화가 없고 환경이 변화하고 왜그 가정에 부부의 문제가 변화가 오는가? 이건 자기가 습관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에 3차원의 기도. 귀신이 안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영을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 영 환영과 모셔드릴 때 더욱 풍성해지는 겁니다. 불교 신자들이 느끼는 즐거움이나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할 때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일통은 그 자체로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진품이 곁에 있으면 그건 수치스러운 물건이 되듯이 거짓 들과 방언은 그것만을 가지고 행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이다가도 하나님의 투단적인 역사가 들어오면 그는 엄청나게 사람을 괴롭게 하는 악한 존재의 본성을 드러내고 역서 막 도망가려고 그러고 막 답답하고 힘들고 막 소름이 돋고 그래요. 귀신의 방언을 하면서 타성해지는 습관적 방언을 말하면서 평안하고 기쁠 수 있는 것은 영적 싸움을 시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귀신은 대항할 때 물러나고 그 본성을 드러냅니다. 대항할 때 성명사가 일어날 때 자기한테 드러내요. 머리가 지르고 답답하고 내가 그래서 힘에 온 분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내 안에 내가 그 역사는 성령 역사 그 사람 존재이기 때문에 막 어지럽고 소리 찌르고 답답하고 막 그래 조금 있다 막 울고 불고 악을 쓰고 기침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게 이제 대항할 때 이 귀신이 물러나면서 그 본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 스스로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인정할 줄 알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방언에는 분명히 다른 요소들이 스며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여야지만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은 배척해야 됩니다. 그런 빈감성을 개발하셔야 돼요. 영역활동이에요. 기도는 영역활동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받고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생각, 난 기도해요. 아, 이건 인간적인 기도라니까 성령으로 기도해야지. 이걸 구분하지 않는 무지한 상태를 귀신이 제일 좋아합니다. 분명히 성령이 이끌림 받으면서 방기도하면 자신이 영역에 변하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고요. 깊어지고 편안해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할례가 천국이 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에 권세가 나타나고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즐거움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죄세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후원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훔치는 방언기도 하는 걸 분별해가지고 치유해가지고 정상적인 방언기도예요. 시간 낭비하지 고 당신이 변화되고 5차원의 주단적인 사람으로 바꿔져서 기도면 귀신을 쫓아내는 강한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